할렐루야, 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31절 그리고 9장 37절 3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로 첫째 사람의 미혹 배도가 있을 것과 두 번째로 난리의 소문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함께 자연계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점점 더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것을 보고 있고 곧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북한의 김여정이가 남한을 향해서 또 엄포를 놓았어요. 지금 이번에도 그 핵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5,000km의 그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수만 그런 방사포 대포에다가 자그마한 핵을 거기에 탑재해서 한국을 총 하나 쏘지 아니하고 핵탄두로 공격을 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때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44절 4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고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한 추수꾼을 추수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다른 곡식과 다른 종자여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추수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실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점점 더 흑암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추수사역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뜰만 밟는 그런 육에 속한 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육을 상징하는 애굽은 하나님과 단절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혼에 속한 자들의 일도 아닙니다. 혼은 광야를 의미하는데 광야는 두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교회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혼에 속한 사람들로서 약속의 가나안 땅, 영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가온 시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혼에 속해 아직도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의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놓았듯이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남은 자들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말한 불에 태워져도 남은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도 교회의 종교와 세속화 그리고 종북, 북한을 지지하고 WCC와 카톨릭과의 배도의 물결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수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4월 1일 김장한 목사의 극동방송국에서 윤석열 당선인 감사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무속으로 말이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축사하고 화환을 전달하고 박수를 여러 번 치고 9번이나 박수를 치고 박수는 4번 치고 아멘을 9번이나 하고 인사 마친 후에는 예배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모두가 박수를 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27초간 박수를 끊이지 않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카페 그것도 더군다나 주님을 기다린다는 신부들이라는 카페에 올려놓았는데 운영진이나 회원이 37,000명이 넘는 그것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자칭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불교에서도 불러서 감사 법회를 할 것입니다. 또 무속에서도 자기들이 빌어가지고 되었으니까 어떤 또 의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숭배에 기독교가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부처님이 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중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아멘, 아미 타불,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부처와 같이 힘을 합해서 당선시켰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교회 아닌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한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그의 참된 교회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교회로부터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사도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영역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로움과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그동안의 성소의 영역에서부터 지성소 영역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교회 시대의 기름 부음의 막이 내리고 왕국 시대의 영광의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광야를 떠나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의 영역에서 지성소의 영역으로 제사장 사명에서 대제사장적 사명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월절 3일 후에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50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은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장자의 재앙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파스오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세상 만민들의 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망이 다시금 왕노릇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 3일 후에 퍼스트 프루트 페스티벌, 이 초실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6월절 50일 후에 시내 산에 불이 임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산은 사고체계, 마인드셋, 다시 말해서 생각체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체계와 이성의 체계를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의 불세례를 받을 때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3000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시록 시대, 천년왕국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잘 알면 내가 너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를 쓰십니다. 대통령 이번에 당선자가 이제 내각을 준비를 하는데 자기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잘 아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그냥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고는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성소 영광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3일 동안 정결케 한 것과 같이 이 3000년대에 교회가 정결케 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초청입니다. 이 남은 자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뿌리는 미스터리, 다시 말해 신비입니다. 남은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온전한 자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르친 것은 이 남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남은 자 곧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뿌리, 거루터기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과전민이 불로 가지고 산을 다 태워가지고 모든 벌레들을 깨끗하게 다 박멸하고 정화시킨 다음에 그곳에다가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물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의 제물을 불로 사르고 난 후에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것과 같이 그의 성전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처럼 갑자기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서든니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twinkle of eyes,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의 비밀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할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고 머물 것입니다. 영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십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수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추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는 땅속에 씨앗이 잘 심겨져 자라나야 합니다. 능숙한 농부가 농사 기술로 씨앗을 잘 다룰 때 그것이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우리가 땅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적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그것이 자라도록 허락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납니다. 전 농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농촌에서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수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어저께 구글에다가 추수라고 쳤더니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그 쌀밥, 그 쌀이 어떻게 추수되어서 밥상에 오르는지에 대해서 짧게 영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재밌게 보았습니다. 첫째는 겨울 농부가 얼어붙은 그 땅에다가 땅을 갈아 엎는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을 댑니다. 왜냐하면 얼어붙은 땅에 굳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벼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갈아 엎는 것은 우리 심령밭을 갈아 엎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는 통곡을 겸한 그런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판에다가 벽실을 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벼에 그 벼를 따로 너저리 조그마한 모판에다가 많이 그 씨를 심어 가지고 그 벼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댄 그 논에다가 그것을 넓게 한 포기씩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댑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을 칩니다. 농약을 쳐가지고 모든 병충해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그런 또 많은 벌레들, 병충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잡초를 뽑고 가시떨기 같은 것, 잡초들, 썬뿌리들을 다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뜨거운 햇볕이 결국 자라난 벼에 그 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연걸어가고 단단해지고 알차게 되는 것은 뜨거운 햇빛을 받는 그런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련과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의 믿음이 알차게 연걸어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벼가 전부 다 누렇게 익어가지고 황금벌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농부가 그 황금벌판을 바라보면서 그 익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이렇게 곡식이 정말 그 낫알이 굵어지고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벼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은 겸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벼지만은 그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추수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한 집에서 추수해서 이 나락을 걷어들이려면 수많은 수십 명이 와가지고 낫을 가지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으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 추수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는 한 모서리만 낫으로 비워 놓으면 그 콤바인이 들어가 가지고 콤바인이 몇 사람 일을 하느냐 그렇게 봤더니 100명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 한국말에 열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의 일을 한다 그런 말인데 이 콤바인은 100사람이 낫을 가지고 베는 일을 이 콤바인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마지기가 되어도 그 넓은 들에 5시간 6시간만 하면, 2사람만 있으면,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과 조수만 있으면 그걸 다 100명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짧은 시간에 다 추수하고, 옛날에는 그 컴바인에 이 나달들이 모이면 그러면 손으로 퍼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반수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자동이 되어 가지고 큰 마대에다가 자동적으로 갖다 부어 놓으면 그걸 이제 트랙터가 싣고 가서 정미소에 가서 그 탈곡기에 넣으면, 정미 기계에 넣으면 껍질이 다 벗겨지고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포대에 쌓여지면 그러면 그것이 아주 좋은 쌀로, 햅쌀로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숙한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자라나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 나무를 상징하는 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의 출애굽기 주석에서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탈출하는 것의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오리겐이 설명을 하기를 이 말씀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고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먼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청사진과 마지막 추수를 위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해방된 것과 광야를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 짓지도 않은 그런 집에서 살 것에 대한 마지막 추수에 대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추수를 위해서 무엇보다 추수할 일꾼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추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곡이 되고 주님께 추수된 후에 주님 오시기 전 택하신 나라들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하는 것 같이 지금은 몇 사람을 통해서 나라들을 추수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부를 것이며 내가 부르지도 않은 나라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여가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들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10절에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 나라들의 추수, 대중축사, 대중치유, 대중추수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도시 전체 집회를 위해서 갑니다. 4년 전 11월 달에 그 선교지 집회를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전으로 기억하는데 새벽에 매스 딜리버런스, 매스 힐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5월 달에 두 도시에 그런 대중 전도 집회를 간 것입니다. 엊그제 연락이 오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이번에는 준비다. 어떻게 모이는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도시의 목사님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사람들, 남은 자들, 거룩한 씨로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추수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추수의 과정을 거쳐서 추수되고 난 후에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추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면 이제 마지막 열방 추수를 위해서 신실한 남은 자에게 정결케 하는 불세례가 임할 것이고 불은 반드시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부흥이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부흥이라면 마지막 추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타 종교 사람들,
열방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좋은 추수를 위해서는 기술이 있는 농부와 땅의 비옥함이 요구됩니다. 땅을 잘 경작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좋은 땅에 잘 심겨지면 새가 깃드는 나무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작고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겨지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영적 교사들을 통해서 잎과 가지가 뻗어나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목요일마다 센터에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지만은 목사님들이 안 오실 때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목요 저녁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중보기도 하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리콜 운동에 주어진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은사 공부에 하고 있고 휴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들을 자기들이 인도하고 저는 영상으로 설교만 하고 그리고 토라 성경 공부 보내준 것들로 가지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또 성경 공부 인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엔 또 1시간 동안 오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온 그 영상을 보면서 여기 있는데도 강한 용사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고 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 몰라요. 배운 곳마다 소감문들을 쓰는데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 용사들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소득뿐만 아니라 영적 신학교를 통해서 이번에 성전 신학을 공부했는데 많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안 정도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나무로 지도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그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2006년 1월 26일 오전 8시 반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리콜 운동 하리운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로 준비시켜서 마지막 영광의 추수를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의 군대는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이기는 자의 군대로서 구원은 니카오입니다. 이기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 이 이기다로 번역된 니카오는 정복, 성공의 수단, 승리의 뜻을 가진 명사 니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우세하다, 승리를 쟁취하다, 승리를 이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다는 이 니카오에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니카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부흥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중단이 없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쁘게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회복과 쟁취와 사랑과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거룩한 무장과 함께 명령의 순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열방 추수를 위해서 추수할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알곡이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추수자입니다. 열방의 구원과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하여 그가 초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일에 엘리야의 영이 임하여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길, 영광의 대로를 평탄케 할 자들입니다. 영광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영광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영광을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이고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영광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나라들의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